화요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316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들은 채 아니하나.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은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을 덮어서 가리오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 집은 죄 많은 세상의 끝날이 올 때 주님과 살 곳일세.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천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화요기도회의 시간을 잊지 않고 꼭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화요기도회는요, 성도들의 교제의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전화를 들고서 서로에게 전화를 또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오늘 함께 들은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화요기도의 말씀이 매일 아침 우리가 듣고 있는 그리고 읽고 있는 이 동행 묵상과 함께 가고 있거든요. 이 동행 묵상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그리고 전체적인 개요를 살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화요기도의 말씀을 관광지도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하러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이 관광지를 돌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놓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나중 가서 알고서 아쉬워하지요. 하지만 관광 지도를 딱 들고 가가지고 그 안내들을 세심히 살피면서 정말 중요하게 이거는 봐야 돼 하는 것들을 그러한 포인트들을 딱 알고서 그 관광지를 돈다면 놓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더 우리가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저희 모든 부천서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쉽고 재미있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이 감격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 삶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라는 고백이 매 안식일마다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반모섬에서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더 나중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학자들은 AD 85년에서 140년경에 이 책이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노년에 할아버지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위하여 글을 쓴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여러 지식인층의 그 교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글 쓴 게 아니라 옆에서 보조를 해줬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헬라어 문체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도 완벽하고요. 그리고 그 구성도 상당히 체계적이라고 해요. 어부였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글을 썼을까 해서 여러 학자들이 정말 이 책이 요한이 쓴 거야 하고서 의심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미 나이가 있잖아요.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이미 연륜도 있고 성령께서 또 도우시기도 하고 또 시간이 흘렀으니 초대교회도 더 체계적으로 되어서 그곳에 지식인층들이 딱 자리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요한이 글 쓰는 것을 옆에서 잘 보조해 줄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요한복음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늦은 시기에 고령이 된 요한이 갑자기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쓰려고 했을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는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4권이라고 하면 딱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2000년 전이니까 소실된 책도 많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책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직접 듣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고 싶었던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당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만 글을 썼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책과 정보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할아버지가 된 요한이 책을 써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예 때문이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겠지요. 여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모든 천수를 다 누리고 자연사하신 분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박해를 받다가 순교하셨지요. 그들이 이제 순교하는 동안에 이 교회 안에서 이제 1세대들도 다 죽어가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상당히 유사한 일이 그곳에서도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대가 교체가 되니까 예수님을 목격하였던 그 1세대들이 뜨거움이 점점 사라져 갔겠지요.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본 것이 아닌 전해 들은 것을 가지고서 신앙을 했습니다. 이게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니까 또 전해 듣는 거잖아요. 그 감동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강한 기성세대는 갑갑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덕분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 경건함도 옅어져 가고 또한 젊은 세대들이 그 머리에 세상적인 사고가 자리를 잡으려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더해서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저 인간에 불과한 존재였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런 주장을 하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괴롭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요한은요, 펜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자신의 그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처방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증인이었잖아요. 그의 증언에는요, 상당한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생생한 메시지를 나눴겠지요. 당시 위기를 느끼고 있었을 믿음의 성도들의 가슴에 큰 위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전해 듣기만 했던 그러한 세대들에게 이 생생한 증언이 감동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요한의 입술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체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기에 그들에게 같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는 것이죠. 그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이 이단의 사상인 영지주의가 힘을 잃게 만들었겠지요.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영지주의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 요한복음이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히 신앙을 지킬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가 사람을 얼마나 헷갈리게 했을까. 예수님은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이러한 주장에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 더 신기합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들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것을 믿고 넘어가는 사람들, 정말 신기하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 이 신천지에 넘어갔다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접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비교 연구를 한대요. 그 비유풀이를 하는 그 와중에 이런 게 있어? 하면서 혹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엔가 쑥 넘어가서 이게 완전히 넘어갈 쯤 됐을 때 사람이 하나님이라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마저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지요. 저는 이것이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사탄의 역사 앞에서 대처하는 책이 바로 어떤 책이었다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한복음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정말 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은요, 이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의 사상 앞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 자신이 아들 하나님이셨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시고 다른 복음이 없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지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러한 내용들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 책이 강조하려는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말씀의 대상에 따라서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강조점을 바꾸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룰 때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배웠습니다.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마태는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기다리시는 유대의 왕, 유다의 사자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마가는요, 예수님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황소같이 일하시는 헌신적인 종으로 나타냈습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전형으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인자로서 나타내지요. 이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결국이 누구라고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은 무엇이죠?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믿음이 희박해져가는 그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가슴 뜨겁게 다가왔겠습니까? 요한이 이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글을 씁니다. 그런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야 해 하면서 새로운 글을 쓰는 거 아니에요. 막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냈던 건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보고 들었던 것, 체험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그의 글의 재료였지요. 예수님과 함께할 당시에 수많은 가르침들, 이적들, 그로 인해 벌어진 상황들, 사람들의 반응,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요한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그 모든 내용들을 뽑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글을 쓴 것이지요. 또한 제자들인 자신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책으로 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러한 요한의 마음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새로운 세대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요한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 됩시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요한복음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보다는 길고요. 누가복음보다는 짧습니다. 정독해보면 약 1시간 반 정도면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쓴 것으로 믿어져 왔어요. 간혹 의심하는 사람들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의 그런 의문들에 대해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대부분 들어보면 허무맹랑하고 나를 헷갈리게만 합니다. 차라리 그런 의심을 위한 의심은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더 복잡해지니까요. 자,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굉장히 센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장 1절로 18절은요 시작하는 말이에요. 서언. 다른 편지서들에서는 시작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시작하는 말이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 확실하게 제시를 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분의 오심은 엄청난 은혜다 하면서 글을 시작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21장은요. 맺은말로 끝납니다. 종언. 그 마무리하는 글인데요. 21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맞춰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제자들은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해줄 이야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다 기록한다면 엄청나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둘 곳이 없다. 뭐 두껍기도 하지만 그 가치만 하더라도 더 굉장하겠죠. 그 가치가 감당할 수 없는 책이 돼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놓아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모든 것에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했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그리고 그 모든 그 드러내시는 그 사건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 요한복음으로 엮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자체가 얼마나 값진 책인지 느껴지시지요? 예. 자, 이제 서언과 종언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도 어떤 내용들이 있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7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믿는 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 가게 되는데 문제는 반대자들은 이것을 견디기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불편해요. 그래서 점점 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기 시작을 하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이 나사로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결국엔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죠. 요한복음의 또 다른 재미는요, 각 장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개인적인 인터뷰들 그리고 면담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깨알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요.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더욱더 돈독하게 강해졌겠지요? 예. 요한복음 18장부터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18장에서 체포당하시고요. 신문을 받으십니다. 19장에서는 로마인들의 신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십자가에 결국에 못 박히시게 되는 거죠. 20장에서는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정원으로 가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시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때 유명한 이야기가 베드로와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의 전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한 번에 들어올 리는 없겠지요. 하지만 요한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 정도는 인식하시고 우리가 이 동행 묵상을 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맞춰서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통찰해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가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이 동행 묵상 열심히 참여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한 것만 가지고서도 꽤 깊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한의 기록 의도를 확인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의 기록 의도를 잘 보여주는 성경절이 있어서 그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자신의 기록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 기록하였다고 하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믿음의 2세대들 그리고 더 후대의 우리들을 위한 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고 있는 그러한 세대들을 위한 글입니다. 요한은 그러한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오직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왜 믿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이 절에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생명은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영생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시간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 아침 동행 묵상을 할 때 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가 정도는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을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요한이 노년에 굳이 힘들게 이 책을 왜 썼다고요?
다른 사도들 다 죽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본 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새로운 세대, 그냥 듣고만 믿는 이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다라고 쓰여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로, 그 예수님이 그 행하셨던 것들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책이 필요했다니까요. 그것을 요한이 자신의 경험과 그 기억을 가지고서 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서 동행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이 요한과 같은 열정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신성성을 부정하고 있어요. 모든 학문이, 사상이, 생각이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가는 이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붙들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라고 이 요한복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이 하나님을 잊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또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살 길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며 주님으로 인해 더 담대하고 행복한 인생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직 주를 의지하는 우리 되길 소망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또 남은 한 주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안식일은 손님 초청 안식일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손님들 꼭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감동적인 순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평안한 밤 되십시오.